성경은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음에 관한 이 말씀 중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주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요, 이 추잡하게 만들고 이 역겹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디서 나오는지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것들, 바로 이런 것이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음란함이 있고, 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속에 다 간음, 탐욕, 악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사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막 발라서 얼굴에 윤기가 잘 흘러내려도 방금 이야기한 이런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삶으로 드러난다면 나는 주님의 눈에, 주님의 기준에 더럽고 역겨운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음에서 자라고 나온다고 주님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음란하고 도둑질하려는 이 마음, 살인하려는 것,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고 역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병리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나의 면역 체계를 여러분 망가뜨리지요. 그래서 열이 납니다. 몸에서 열이 나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몸에서 나는 열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열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지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열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더럽고 역겹게 만드는 온갖 악한 것들은 내 마음이 부패하여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마음이 병에 들었다는 것이지, 그 결과 나에게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만 이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요,
귀하고 중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만큼 귀하고 생명만큼 중요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4장 23절 잠언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모든 것이 너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니 너의 마음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라. 이 말씀이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니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마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마음을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의지로부터 지키며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잠언 15장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훈계는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훈계는 교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기의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견책은요, 책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식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지식으로 번역됐는데요, 원래는 이 마음,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달게 받다, 견책을 달게 받다 할 때 이 달게 받다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달게 받다, 경청하다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32절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훈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경히 여김이라 책망을 경청하는 자는 마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재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훈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책망하는, 책망을 경청하지 않는 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는 마음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 경청하는 자는, 책망을 경청하는 자는 마음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는 내 마음의 생각이 결정하므로 내 자신은 곧 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훈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경히 여기고, 즉 무시하고, 책망을 경청하는 자는 흔들림 없는 마음, 견고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지키게 된다는 말씀이 잠언 15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관한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과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리고 잠언 15장 32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온갖 더럽고 역한 악들 역시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이 마음에서 악이 아닌 깨끗하고 귀하며 소중한 것들이 뿜어나오고 흘러갈 수 있도록, 즉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교훈의 말씀을 좋아하고 책망의 말씀에 경청하라. 이 세 말씀을 조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론에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훈을 듣는 것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안위가 달려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 잘 피부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훈들과 책망들이 내 주변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른 교훈인데 저기서는 틀린 교훈이 됩니다. 여기서는 바른 책망인데 저기서는 틀린 책망이 되어버려요. 이 변함없는 기준,
즉 진리 없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교훈들과 이 책망들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교훈과 책망에 귀를 닫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맞는 책망이 여기서는 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된 교훈과 참된 책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 내리고 잘 안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이고 바른 교훈이며 책망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교만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살아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세대 어디에서든 이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이 교훈과 책망이라는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 눈치 빠르신 분들 무엇이 스치고 지나갔습니까? 이 교훈과 책망을 들었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이 안 계시군요. 네.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 책망,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한 마음으로 지키며 유지시켜 줍니다. 그 증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모든 성경,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을 통해 책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교육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유익하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덕담이 아닙니다. 나의 지적인 호기심을 달래주는 그런 소모품도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시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사모해야 하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아 숨쉬게 하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숨이 막히는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냇가에서 헤엄을 치다가 아니면 친구들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난을 치다가 눌려가지고 숨이 막히는 아주 불쾌하고 찝찝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불쾌감을 넘어 이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면 여러분 답답하다가 두려워지죠. 이러다가 내가 숨이 멈추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숨이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일정 시간 숨을 쉬지 못해 충분한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을 때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이요, 원래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레브와 이 카르디아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레브와 이 헬라어 그리스어 카르디아는요, 1차적인 그 의미가 이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 두근두근 지금 여기 뛰고 있는 심장을 뜻해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말씀이라는 신선한 공기가 막힘없이 우리의 마음, 즉 심장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즉시 부패하여 썩기 시작합니다. 썩은 마음에서는 선한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악으로 뒤덮여 버립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 공기가 나의 이 심장이 마음에 흐르지 않으면 그 즉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같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난 비방하는 말이 나오면요, 내 마음을, 나의 심장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심장을, 마음이, 말씀이 보호하고 있나, 지키고 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심장이,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숨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나올 건 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난 비방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난 비방하고 원망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악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표지. 오늘 표지 그림이 왜 이런 그림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여러분. 요 성경책 위에 있는 요 빨갛게 생긴 거 사과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실제로요, 이런 음란, 이런 살인, 간음, 탐욕, 이 좋지 못한 이 악한 말들이 나의 몸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보기 싫은 종기처럼 삐죽삐죽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뾰족한 종기와도 같은 이 악한 행신들이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자살이자 타살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자살행위이자 타살행위라는 것이죠. 마치 음주운전처럼 아주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게 바로 이 마음의 이 부패라는 거예요. 모두를 영적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망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다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잘 되게는 못해도 망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의 병들고 죽은 마음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하고, 말씀 새책 나오시라고 하고, 여러분 구역 모임 참석하시라고 하고, 예배에 나오라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삽니다. 말씀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이제는 달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달게. 교훈과 책망의 말씀 속에 듬뿍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경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 즉 모든 착한 행실을 살아낼 수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가, 더 큰 만족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고 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자식이 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사랑하지만 여러분, 어느 자식이 더 복된 자식입니까? 둘 다 사랑하지만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복된 자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 어느 자녀가 복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정받는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같은 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이 좋지 못한 말과 이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교우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이 보이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마음에 전염되지 마시고요, 오염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부패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과 책망을 기쁨으로 달게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를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며 존재의 목적이며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첫 지점이 바로 나의 마음, 이 심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다시 강조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잘못과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언컨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로또에 당첨돼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요, 기적 중에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놀라운 일일 수는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기적,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키고 선한 마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죽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다른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이 로또 당첨도요, 불치병이 낫는 것도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요, 오히려 내게 해가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왜일까요? 이 로또 당첨금으로 더욱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불치병이 나와서 건강해진 몸으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과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마음이 악에 물들어 있다면 악한 생각으로 이끄는 악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당연히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은 땀 흘리는 힘든 노력 없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지어 재미있게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처럼 쉬운 게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40일 특별 금식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 커다란 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즉시 그냥 생각나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죄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때로는 재밌기까지 하잖아요. 반면에 이 선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얻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어서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정하길 원해요. 나는 나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악한 마음을 교훈하여 변화시키려는 말씀을 사실 좋아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지적하고 훈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고 좋아하게 되며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고 선한 마음을 주 안에서 지키게 되며 그 선한 마음에서 온갖 귀한 것들이 착한 행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교훈의 말씀을 좋아하고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착한 행실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